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김천 목사님의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 영상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신께서 이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던진 질문이 그거였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엮일 수 있는가? 네, 맞아요. 처음엔 저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북극 한파 이야기로 시작해서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오고 급기야 우주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그 곰벌레하는 생명체까지 등장하니까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요소들의 나열 같기도 한데 사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설득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희는 오늘 단순히 이 설교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서 왜 하필 이 순서인가? 이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 거대한 자연현상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생명체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2000년 전 한 인간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걸까요? 그 구조 안에 숨겨진 설득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설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경험, 바로 추위로 문을 엽니다. 매년 겨울이면 듣게 되는 북극 한파라는 단어와 함께요. 네. 그러면서 한국의 역대 기온 기록을 언급하더군요. 가장 추웠던 날이 1981년 양평의 영하 32.6도. 그리고 가장 더웠던 날은 2018년 홍천의 영상 41도. 네, 맞습니다. 이걸 합치면 무려 73.6도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렇죠. 웬만한 나라의 1년 기온 변화보다 더 큰 차이를 우리가 이 한반도 안에서 겪고 있다는 사실부터 환기시키는 겁니다. 맞아요. 이건 청중에게 우리는 이미 대단한 환경 변화를 견디며 살고 있구나 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아주 효과적인 시작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 질문이요. 네, 당연히 우리는 영하 10도, 한 15도만 돼도 이거 휴교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을 완전히 박살내는 사례를 가져옵니다. 바로 그 러시아.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로 알려진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오이мя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성탄절에 영하 56도를 기록했는데 현지 기준으로는 영하 52도가 되어야 초등학생 일부가 쉬고 영하 56도가 되어야 전교생이 쉰다고 합니다. 영하 56도요? 상상도 안 가네요. 심지어 1924년에는 영하 71.2도라는 뭐랄까 믿기 힘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와, 이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 설교가 말하려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부르는 것,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나의 북극 한파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오늘 좀 쌀쌀한데 정도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한번 흔들어 놓은 뒤에 설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인간의 의지나 정신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자연계, 그것도 아주 작은 생명체들로 돌리더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 구조의 첫 번째 묘미입니다. 추위를 견디지 않은 교훈으로 바로 넘어갔다면 아주 평범한 설교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대신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내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보여주죠. 아스팔트 틈을 뚫고 피어나는 꽃이나 벼랑 끝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시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죠.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바퀴벌레입니다. 사실 썩 유쾌한 예시는 아니죠. 네. 그런데 그 생존 능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군요. 물 없이 한 달, 먹이 없이도 40일을 버티고. 심지어 머리가 잘려도 일주일을 더 산다고 하죠. 네. 반응 속도는 인간의 100배에서 1000배에 달하고 시속 150km로 움직일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오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벌레이지만 그 능력치는 거의 슈퍼히어로급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바퀴벌레마저도 평범한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곰벌레. 네, 곰벌레.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생명체인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크기는 1.5mm로 아주 작지만 생존 능력은 말 그대로 지구 최강이더군요. 그렇죠. 끓는 물보다 뜨거운 영상 151도. 그리고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하 272도의 극저온에서도 살아남는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구에서 가장 깊은 심해보다 6배나 강한 75,000 기압에서도 버티고 치명적인 방사선에도 강하고요. 무엇보다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
즉 우주 공간에 그대로 노출되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도요? 그게 가능한가요? 2007년에 실제 우주 공간에 10일간 노출시키는 실험을 했었거든요. 지구로 귀환한 뒤에 다시 물을 공급하니까 멀쩡히 되살아났다고 하죠. 대체 그 원리가 뭡니까? 몸속 수분을 0.05%까지 줄여서 크립토바이오시스라는 일종의 가사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진대사를 거의 0에 가깝게 멈춰서 극한의 환경을 그냥 버텨내는 거죠? 그냥 버텨내는 거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설교가 왜 이 곰벌레 이야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바퀴벌레에서 곰벌레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청중의 상상력을 생존이라는 주제의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이런 생명체도 존재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추위 이야기로 우리의 한계라는 개념을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이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체의 예시를 통해 생존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무대가 다 마련된 겁니다. 드디어 진짜 주인공인 인간이 등장할 차례인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앞서 언급된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을 위한 거대한 서론이었던 셈입니다. 설교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 중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는 바로 사람,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공벌레보다 강하다니 이건 정말 엄청난 주장이네요. 그냥 주장으로만 그치면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아, 그 구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의 핵심은 단순히 견딜 수 있다는 위로가 아니군요. 그렇죠. 감당할 능력과 피할 길이 시험과 함께 뭐랄까 패키지로 제공된다는 약속이죠. 아, 패키지로? 네, 즉 인간에게는 곰벌레의 가사 상태와는 다른 능동적으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하는 인물로 사도 바울을 소환하죠. 맞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배경이 되는 그의 상황.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죠.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 닥친 영하 71도의 오이미아콘 같은 순간이었을 텐데요. 보통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모든 걸 멈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모든 사역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바울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전이요? 모든 게 멈춰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감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전합니다. 바울은 몸이 갇혔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아, 대신 그 현실의 의미를 재해석하죠. 그는 감옥을 사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선교지로 바라본 겁니다. 새로운 선교죠. 네,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는 만날 수 없었던 로마 왕자의 친위대, 시위대 군인들이 24시간 자신을 감시하게 됐으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발상에 전하네요. 최악의 위협 세력이었던 로마 군인들을 꼼짝없이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청중으로 바꿔버린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곰벌레와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곰벌레는 극한의 환경을 그저 견뎌낼 뿐이지만 인간은 그 환경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그것을 전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생명력이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파급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태도가 주변에 미친 영향이 정말 놀랍습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 다른 형제들이 오히려 용기를 얻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의 갇힘이 공동체 전체의 위축을 가져온 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담대함을 촉발시킨 기폭제가 된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나의 시련이 나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용기를 불어넣는 긍정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니까요. 시련의 파동이 절망이 아닌 용기로 퍼져나간 거네요. 네. 이렇게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 역경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설교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칼날을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옵니다. 맞아요. 코로나19 사태처럼 우리의 일상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경험이나 여러 사회적 제약들로 인해 신념을 지키고 표현하기 어려워진 현실들을 언급하면서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두 가지 강력한 비유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부동액입니다. 이 비유 정말 직관적이면서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들더군요. 그렇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 자동차 냉각수가 얼어붙어서 엔진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 부동액을 넣는 것처럼 우리 삶의 온도가 아무리 차가워져도 내면의 믿음이 얼어붙지 않도록 막아주는 영적인 부동액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부동액 비유가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히 뜨거운 열정처럼 외부 환경과 반대되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부동액은 시스템 자체가 차가운 환경에 적응하고 정상 작동하게 만드는 내적인 해결책이거든요. 즉, 실현이라는 추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추위 속에서도 내 삶의 엔진이 멈추지 않고 재기능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주 정교하고 현실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추위와 싸워 이기라는 게 아니라 추위 속에서도 얼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한층 더 근원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바로 사명의 심장이죠. 네. 우리가 잠을 잘 때나 다른 일에 몰두할 때 우리는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심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생명을 유지시키죠. 설교는 신이 주신 사명, 이 맥락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바로 그 심장과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멈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겁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멈추는 것처럼 그 사명이 멈추면 영적인 생명도 멈춘다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책임의 소재를 외부 환경에서 내부의 열정으로 가져옵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면 심장이 차갑게 식어서 멈추지만 사명의 뜨거움이 그 심장을 계속 뛰게 하면 어떤 추위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부동액이 좀 방어적인 개념이라면 심장은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진의 동력을 의미하는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은 북극의 추위에서 시작해서 공벌레의 생존력, 또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승리, 그리고 부동액과 심장이라는 현대적 비유까지 이렇게 넘나드는 한 편의 설교를 그 구조와 전략 중심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네, 역경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역경 앞에서 우리가 얼어붙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재해석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거대한 자연현상으로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시적인 생명체의 경이로움으로 가능성을 확장한 뒤에 인간의 이야기로 그 모든 것을 집약해내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서사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자료는 하나의 신념 체계가 어떻게 개인에게 극한의 상황을 단순히 견디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활용하게 만드는 내적인 힘, 즉 일종의 정신적 부동액이자 꺼지지 않는 엔진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겨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시련 앞에서 당신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고 얼어붙지 않게 만드는 당신만의 부동액은 과연 무엇인가요?